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냥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김은숙 우리 자매님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방구도 쓰면서 우리 마스크로 때문에 입모양은 안 보이지만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예. 다시 한번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또 인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편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한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죠. 오늘 나의 입술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을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는가 하는 표면적인 외모만을 가지고 진짜 그 사람을 분별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보면 대충 우리 가늠은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드러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저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피조물들도 나름 소통하는 많은 다양한 길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언어의 탁월함에는 결코 견줄 바가 못 되는 거죠. 언어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인간은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기도 하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깊이 있게 소통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인간되게 하며 이것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도 하고 인간이 서로 소통하게 되는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이 사람의 언어 영역을 통제하려고 공격한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11장에는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 이 언어, 곧 우리들의 말과 얼마나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단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들의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래는 언제나 부패하고 타락한 말이 있는 것이죠. 온 인류가 신할 땅에 모여서 그곳에 성과 도시와 탑을 건축하며 인본주의 제국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들이 이루어내고 있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행태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창세기 11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인간들이 모여 하나님을 거스리며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바벨탑을 세우게 된 데에는
저들이 한 족속일 뿐만 아니라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한 언어로 서로 소통하며 이렇게 오늘 이 악한 일을 행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언어들을 다양하게 다 흩으셔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그들 모두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더니 기도하는 각 사람의 언어가 바뀌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각기 서로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말과 언어가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저들의 언어는 모두 다른 여러 나라의 방언들이었지만 한 성령 안에서 저들은 동일한 하나의 주제와 열정으로 하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동일한 주제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언어, 곧 우리들의 입술의 말이 누구의 통제 아래 있느냐, 또 어떤 말로 서로 소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이것은 지극히 영적인 영역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 언어의 변화로, 입술의 변화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은 입술의 변화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사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언어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계속해서 입술로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우리의 입술의 말, 즉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지극히 의도적이고 어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절제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입술의 훈련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진짜 우리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도전해 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무리 그 사람이 경건하다고 또 경건한 채 하지만 자기 입술에 재갈 물릴 줄 아는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경건은 다 헛되다, 무익하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들려줘요. 그리고 말에 절제가 없고 혀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 경건도 헛되지만 절제되지 않는 함부로 말하는 그 강력한 말의 파괴력이 사람의 삶 전체를 통째로 다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온 몸에 혀가 가장 작은 지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또 절제하지 못할 때는 함부로 내뱉는 그 말이 마치 지옥에서 일어나는 불이 되어서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온몸을 굴레 씌워가지고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혀를 어떻게 길들여야 할까요? 진정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소극적인 권면과 적극적인 도전을 병행하면서 우리 성도에게 합당한 언어 생활을 도전해 오고 있어요. 진정한 성도에 합당한 언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위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어떤 내용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바로 본문의 내용 이전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 즉 before and after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확실히 들려줘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유혹이 이끄는 대로 또 욕심이 이끄는 대로 행하였던 그 옛사람의 썩은 습관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마땅히 의와 진리가 이끄는 대로 거룩한 습관을 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방향 전환, 확실한 변화를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한 바울이 바로 그 뒤에 이제 실천적인 덕목으로 다루면서 첫 번째 들려준 것이 25절의 말인 것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의와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을 잇기 위해서 맨 먼저 버려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들려줘요. 그것이 뭡니까?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버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몸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거짓이 교회의 유니티, 곧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깨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종종 거짓말을 굉장히 가벼운 죄인 것처럼, 어떤 죄의 축에도 들지 않는 소소한 것인 양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지게 하고 온 인류를 멸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거짓이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사단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속게 되고 결국 이 일로 저들 스스로도 비참한 운명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 비참한 운명을 인류의 후예들에게 물려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에서 나느니라. 즉 참된 것을 참되다 하며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되 덧붙여서 과장하려고 하지도 말고 임의적으로 빼서 축소시키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참된 말이란 어떤 말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사실에 근거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진실이 참된 말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재판에서 중요한 증인으로 서게 되었어요. 변호사가 아이에게 이 말 저 말을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추궁하는데 이 아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때 변호사는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말이 나오지 않자 아이에게 또다시 이렇게 다그쳐요. 얘야, 너 오늘 이 법정에 오기 전에 오늘 아침에 네 아빠가 너에게 할 말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었지, 그렇지? 그러자 어린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 맞아요,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자 변호사는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를 또 이렇게 다그쳐요. 너 여기가 법정이란 거 알지? 여기에서는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대답해야 하는 거야. 오늘 아침 너의 아빠가 법정에서 어떻게 말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 내게 말해보렴.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아빠는 오늘 아침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네가 오늘 법정에 서게 될 때 많은 아저씨들이 이 말 저 말로 너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게 될 거야. 그런데 있잖아, 네가 진짜 들었고 네가 진짜 보았던, 그래서 알게 된 그 진실만을 네가 말을 하게 된다면 너는 흔들리지 않고 매번 똑같은 말을 올바르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서로에게 다만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성도로서 지체된 서로에게 사실에 근거한 진실, 곧 참말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서로에게 진짜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비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참된 말이란 단순히 어떤 사실에 근거한 진실을 훨씬 뛰어넘어선 믿음의 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이 탐지했던 그 땅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산지 족속에 풍성한 실과들이 충만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산지 족속들이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키가 몇 척씩이나 되는 거인들, 아낙 자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였는데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도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나름 정확한 분석이었을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대한 진실에 대한 그런 언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말에 모든 백성들은 다 낙담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바로 이 말에 대한 반응이 출애굽 1세대들의 미래적인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아주 비참한 말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때 그 정탐꾼들과 함께 그 땅을 탐지했던 남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입을 열어 또 보고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맞습니다. 그 땅에는 철병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수척이나 되는 거인들, 안악자손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만일 우리들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만 우리에게 밥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말 사실에 대한 진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참말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열 정탐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불신의 말은 전혀 참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깊이 기억하세요. 믿음의 말이 참말인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참 성도로서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되 사실을 토대로 한 진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성도에 합당한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위해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도전 두 번째,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합당치 않은 말들이 있다고 들려줍니다. 더러운 말입니다. unwholesome talk, 불건전하고 무가치한 말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못되다에 해당하는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동기가 선하지 못하고 내면의 악함에서 나오는 못되고 더러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 공동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더러운 말, 못된 말을 저는 가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밀히 뒤에서 수군거리며 후욕하는 가십말입니다. 실제 교회 성장학을 다루고 있는 어떤 한 논문에서는 이런 글을 실었어요. 교회는 가십 때문에 망한다. 교회는 가십 때문에 망한다. 교회가 외부에서 불어나오는 어떤 큰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내적에서 치러내는 영적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툭 뱉어내는 가십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무엇을 경고합니까?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작은 불이 어떻게 온 산을 태워버리는가 보라. 마치 작은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 것처럼 일단 가십에 불만 붙여놓으면 순식간에 그 불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심령으로 붙어가지고 삽시간에 주의 온 교회를 태우고 교회는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보면 근거 없는 풍문과 이야기가 살에 붙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마다 떠도는 풍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엉뚱한 추측을 살을 붙여가지고 그 가십에 일조를 하게 되고, 근거 없는 풍문은 그렇게 불처럼 일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격동시킨다고 하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야외를 갔어요. 그래서 두 조로 나눠서 말잇기 게임을 하는데 진행자가 각 팀의 처음 주자에게 이런 짧은 문장을 귀 속에 조용히 들려줬어요.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그런데 한쪽 편 마지막 주자가 신속하게 상대편보다 일찍 진행자에게 달려오더니 자기가 들었던 그 대답을 크게 외쳐요. 베토벤의 작곡, 베토벤의 작곡. 여러분,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는 베토벤으로 둔갑을 하게 되고 고백이 작곡으로 바뀌었을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솔깃해하고 짜릿하게 희열을 느끼는 남모르는 재미 하나가 있대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근히 뒤에서 다른 사람 뒷담 맞히는 일에 짜릿한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후욕을 하고 그렇게 가십을 하게 되면 적어도 세 사람이 더럽혀진다는 거 아세요? 먼저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더럽혀져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지금 가십하고 있는 그 대상이 더러워져요. 그리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도 더러워져요.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그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성도로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들려줍니다. 한마디로 덕도 되지 않는 말, 은혜도 되지 않는 말 해가지고 나도 죽고 상대도 죽는 그런 엉뚱한 말들 하지 말고 이제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이 뭘까요?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해야 할 진짜 일은 뭐냐면요, 뒤에서 은밀하게 후욕하고 가십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뒤에서 해야 될 일은 조용히 기도하는 일이에요. 후욕하고 가십하게 되면 사람들이 죽고 교회가 무너지지만 정말 마음속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하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야 될 꼭 지혜로운 말을 우리 입술에 담아주십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이 말은 영어본으로 따진다면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도록, 정말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세워질 만한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안 좋은 말이 돌고 돌 때 우리들은 더욱더 주의 깊게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 좋은 말에 대한, 안 좋은 일에 대한 그 말일수록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떠도는 말 속에는 무수히 왜곡되어 있는 엉뚱한 과장과 거짓과 추측 따위가 덕지덕지 붙어서 그 본래 어떤 상황이나 말했던 사람의 본래 의도가 뒤틀려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인간관계를 하면서 자주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게 뭐죠? 이 사람이 말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은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자기를 합리화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이성적이고 진짜 합리적인 존재라면 복음에 대해서도 어떤 진리에 대해서도 정말 진실하고 겸손하게 접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진리나 복음조차도 반이성적인 것으로, 반합리적인 것으로 왜곡되고 그렇게 왜곡시켜버리고 그렇게 취급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그것도 맞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말 저 말을 듣게 되고 이 사람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옳은 것 같다면 오히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는 이들과 듣는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성도로서 더러운 말, 가십의 모든 말을 다 버리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입술에 담는 정말 복된 성도, 성숙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성도에 합당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의 마지막 도전 세 번째, 누추함과 희롱의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의 마땅한 태도가 뭐라고요? 마땅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이 뭐예요? 음행이 무엇입니까? 힌트 오브 섹슈얼 이모렐러티,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무엇인가 성적인 것이 연상되고 그것을 연상하도록 빌미를 열어주는 음란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또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하고 불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욕심이나 욕정으로부터 흘러나온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도전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에 합당한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합당치 않은 말들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하는 말들입니다. 누추함의 말은 외설적이고 부도덕한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은 무가치하고 공허한 말들이에요. 희롱의 말은 홀스 조킹, 즉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거친 농담이나 비방을 말하는 거예요.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족한 사람으로부터 장점을 찾아내서 감동을 받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마침내 찾아내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흥분하기 시작한다. 굉장히 의미 있죠. 바울은 이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성도에게는 전혀 마땅치 않다 들려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똑같이 경계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이 합당치 않은 말들에 대해서 함구 명령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권장하고 도전하고 있는 말은 뭐예요? 오히려 너희는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얼음같이 굳어있는 누군가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녹아져요. 분명히 말에는 온도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굳게 만들고 싸늘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면 분명히 말에는 온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 합당한 말로서 최고의 영적 온도를 가지고 있는 최상의 말이 있어요. 감사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들려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예배, 어떤 봉사, 섬김, 찬송, 선교, 여러 경건의 성견들, 바로 그 기초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만일 그것이 없다면, 감사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위선과 외식이요 그냥 종교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관계인 거죠. 감사의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언어예요. 그런데요, 하나님만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감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행복하게 만드는 따뜻한 최상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삶이 갈수록 메마르고 영적으로 피폐하는 개인, 그런 가정, 그런 사회 공동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감사가 없어요. 우리는 진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감사에 눈을 뜰 필요가 있어요. 기꺼이 감사를 표현할 때 잔잔하게 행복이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직장에 다니는 동료 두 사람이 화장실 앞에서 열심히 청소하는 청소부 아주머니 곁을 지나가게 되는데 한 친구가 서스름 없이 이렇게 툭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늘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좀 쉬었다 하세요. 짧은 그 말에 아주머니가 쑥스러워하시더니 이내 표정이 밝아지고 잔잔히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그 장면을 한 걸음 뒤에서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는 그 동료 친구의 마음 안에도 잔잔한 감동과 함께 행복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감사의 온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감사의 말로 이웃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5만 마디 정도의 말을 쏟아낸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 책 한 권의 분량은 15만에서 20마디 정도의 분량의 그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3일에 책 한 권 분량의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말들을 쏟아낸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그 말들이 과연 성도에 합당한 말인가가 중요한 거죠.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버려야 할 말이 있고 분명히 취해야 할 말이 있다고 선을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줘요. 성도들이 맺어야 할 합당한 입술의 열매 무엇입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더러운 것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누추함과 희롱의 말을 버리고 오직 감사의 말을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에 합당한 이 입술의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의 하루, 또 진실한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로 나눠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입술에 잘못된 말에 대한 회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해요. 가식과 불신, 믿음 없는 말들로 가족과 공동체에 상처를 주었던 그런 말들은 없었는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너희의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하고 너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리라 말씀하세요. 함부로 우리가 입을 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회개하여 기도할 때 행여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함으로 함부로 쏟았던 말 때문에 하나님 누군가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씻어주사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정결케 되는 귀한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회개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영혼의 말씀 앞에 비춰 우리의 영혼과 우리 아버지 신앙의 삶을 감감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원치 않는 쓴뿌리와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음속에 원치 않는 아버지 그 많은 아버지 주여 악들을 입으로 쏟아내므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빌미되어서 틈탔던 모든 사단적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입술의 변화가 되며 말이 변화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사람 아버지 많은 사람들 세워주는 사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끼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 입술에 축복을 담고 구원을 담고 생명을 담아서 선포해주는 복된 입술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송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주권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생명의 언어 아버지 구원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아버지 선포하게 하시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참된 축복의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 때문에 그들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힘을 얻고 우리 아버지 공동체가 세워지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만 우리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공동체 축복해 주세요. 우리 또 특별히 이기영제 아버님의 그 남은 치유의 과정 육적 치료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 또 받을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한번 위해서 우리 서로 중보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선포해요.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이 세워지며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에 여호와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찬송의 군대가 일어나며 진리의 군대가 일어나며 오 하나님 아버지 1세대가 아버지 잘 무장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아버지 참되고 거룩한 붕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기영제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님의 수술하는 모든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제 남은 쾌유의 모든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간에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마음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돌파해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이제는 하나님 도려운 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언어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말 선한 말 감사의 말을 담아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축복을 전달해주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믿음의 유산들이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입술이 변화가 되고 우리 하나님 저들의 심령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포해주는 1세대 축복의 말을 하나님 아버지 복된 축복의 양식으로 먹고 저들이 그 토양 위에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좋은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내주 축복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룩한 말씀을 내 심령으로 받아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리라.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리라. 누추함과 희롱의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로 승리하리라 결단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미래적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